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늘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암흑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며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신음까지 다 들으시는 주님, 온전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 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나, 정말 나를 보고 계시나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시선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시다는 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온전하게 마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삶을 고쳐나가고 깨닫지 못한 것들 이 시간에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6장부터 39장인데요. 길어서 함께 읽지 못하고요.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이 말씀은요. 히스기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무엇 때문에 그 사내림의 공격을 받고 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병이 들고 또 히스기야가 왜 그 안에서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병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함께 보시기를 원해요.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통치한 기간이 29년 통치를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은 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요. 북왕국이 아수르에 패망을 하고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굉장히 어수선한 시기예요. 남유다만 살아남았죠. 막 불안한 거예요. 이제 남유다 히스기야도. 그래서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아수르를 배신하고 이집트에 발을 놔요. 이스라엘가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랑 그 관계를 맺었어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제 14년에 제 36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14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느림이 유다의 모든 요새 도시를 대적하러 올라와 그 도시를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39이었어요. 14년 통치한 그 시기의 나이가. 근데 그때 아시리아 왕을 대표해서 랍사게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 수로 곁에 섰어요. 이제 거기에 서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곳에 서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거기서 말하는 소리가 다 이렇게 울려서 들어가는 위치인가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연못 곁에 수로 곁에 이제 서서 얘기를 하는데 5절에 보면 36장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라 내가 이르기를 내게는 싸움에 쓸 계략과 힘이 있다 하는데 그것들은 단지 헛된 말들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신뢰하기 위해 나를 배반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조공을 보내지 않으니까 이제 쳐들어와서 그렇게 막 협박을 하니까 아시리아 왕이 그랬어요. 막 이제 막 무섭게 공격을 하려고 막 다 애워싸 버리니까 히스기야가 살려주십시오.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돈을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아시리아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 37절에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은 300달란트와 나머지 금을 이제 모으는데 모자라니까 성전 기둥과 성전 문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갖고
막 긁어갖고 주고 제발 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가지 않죠. 그 7절에 보면 너는 이제 이르기를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나로 하지만 그는 히스기야가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나는 이 제단 앞에서 경배하라 하던 그 산이 아니냐 하시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에만 나머지 산당들을 싹 다 제거해 버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딱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에만 거기서만 이제 예배를 드리라.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요 신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전들이 많은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고 막 이러거든요. 되게 우습게 여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야 꼴랑이 제단 하나 갖고 이런 식으로 여긴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러면 야 담보물을 좀 내봐. 만일 내가 내 편에 서서 말 2,000마리와 2,000마리의 말 타는 자들을 태울 수 있겠거든. 내가 그 말들을 내게 줄게. 담보물을 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내기하자. 내가 말 2,000마리를 주고 너희 기사들 너희 마병들 2,000명 태울 수 있으면 내가 그 말 다 줄게. 네 주제에 그것도 안 되는 주제 아니야. 뭐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 이제. 그러면서 구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인의 신하들 중 가장 작은 대장의 얼굴을 물리치겠으며 이집트를 신뢰하여 병거들의 기병들을 얻겠느냐. 지금 내가 주의 허락 없이 이 땅을 대적하여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주가 내게 말하기를 이 땅을 대적하여 올라가라. 그것을 멸하라 하였느니라. 야, 내 주인이 내지는 여기서 해석할 때 니네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왔을 줄 알아? 야, 하나님이 니네 땅 이거 다 점령하라고 해서 온 거야.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랍사기가 이르되 내 주인에게 내 주인과 내게 말하는 것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느냐. 그분께서 나를 성벽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사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겠느냐예요. 그러니까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딱 막아버리면요 나오지도 못하고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의 티투 장군이 왔을 때요 토둔을 쌓았어요. 아무도 못 나가게 막아버리면 그냥 그 안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소변 마시고 대변과 소변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면 히스기야가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출하시리니 이 도시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야, 니네 히스기야 말 듣지 마. 18절에 너희는 주의하여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며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구출하시리라 하지 못하게 하라.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출하겠느냐. 야, 교만하죠? 그 어떤 신도 자기의 손아귀에 있는 능력에서 그 어떤 나라도 구해주는 신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점령하는 그 땅들을 싹 다 차지했다는 거야. 니네들도 똑같아 이 소리예요. 19절 하맛과 아르밧과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출하였느냐 이 땅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자기 땅을 내 손에서 구출한 자들이 누구이기에 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출하겠느냐. 야, 니네 하나님이 뭔데 내 손에서 그걸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어떤 신들도 아무도 그 나라를 구하지 못했어. 이 시대는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다들 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신이 없이는 못 산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죠? 뭘 의지하든 의지해요. 난 무신론자예요. 웃기지 마세요. 돈 의지할걸요. 제가 막 이렇게 막 말씀 막 하게 해서 죄송한데 정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무신론자요? 아니요. 그 사람한테 돈 뺏어볼까요? 돈을 얼마나 의지하는데요. 돈이 신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게끔 창조됐지 그의 만족감을 채우기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끝없이 모아도요 거기에 만족감은 결단코 채워지지 않고요.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할지라도 결단코 만족하지 않아요. 허전해서 계속 뭔가를 하려고 들자. 돈 정말 많이 벌자니 CCTV 달고 막 돈 못 가져가게 훔쳐가게 막 담벼락이고 어디고 막 금고까지 갖다 놓고 막 불안해서 못 살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훔쳐갈까 봐.
돈을 신뢰해서 불안한 것밖에 없지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그래요. 고난에도 처하고 힘겨운 가운데도 처하고 고문도 당하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로 만족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늘 우리의 영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분과 함께하면 평안을 찾습니다. 이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평안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야, 여러분들께서는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저 하나님을 붙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먼저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걸 하세요. 일이 탁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고 힘겨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분께 기도하고 엎드려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딱 뿅 해갖고 확 높은 믿음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발 한 발 조금씩 확 한순간에 변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결단코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무당이었던 분들이 예수 믿게 되면서 자기는 완벽하게 변한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들 하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아니, 거기가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알았다고 한들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부터 많은 일들이 있고 믿음을 요구하는 일들을 거치고 죄를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계속 보고 회개하는 사람들, 삶을 돌이키는 사람들을 계속 돌아가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착하게 살려고들 굉장히 노력들을 하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화도 안 내려고 노력들을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고난을 거치면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도 그냥 화가 안 나요. 참아지는 거예요. 막 억지로 눌러서 참는 게 아니라 참아지는 거예요. 만약 내가 억지로 눌러서 참았을 경우에는 자신의 올라온 화를 억제한 걸 본인이 느끼잖아요. 주님, 내 화가 아직 있어요. 화내고 있어요. 주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막 자녀들한테 막 야단치고 호통치고 야단치는 그 부모들도 자기 안에 그게 있는데 자기가 참으면 자기 안에 그게 있다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자아가 꺾어지는 고난을 겪잖아요. 그러면요, 먼저 화가 톡 튀어나가는 게 안 돼요. 참아지는 거예요. 그 지경에 다다르는 날이 와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한순간에 뿅 변하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신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발의 등불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가지고 한 발 한 발 끝까지 가는 걸 소망하셔요. 그게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 점점 자라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자신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가를 봐요. 그의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니네 신들 아무것도 아니잖아. 야, 나를 이긴 신들이 있는 줄 알아? 어느 나라도 없었어. 그럼 니네 신도 마찬가지야. 나 못 이겨. 이러고 까불고 들어오네요. 자, 21절. 그러나 그들이 침묵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막 말을 싸대거나 이러잖아요. 대꾸하여 말하지 마세요. 그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정말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요, 말을 한다고 그들이 듣지도 않아요.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침묵해야 될 일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요, 말로는 누구한테도 안 지거든요. 근데 일이 빵 터지면요, 하나님이 입을 꽉 막아버려요.
말이 안 나가요. 사람과 논쟁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해결이 나지 않아요. 이제 그 세상은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정말 허구한데 그 진화를 믿는 사람들과 창조를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논쟁은 피하는 게 좋아요. 뭐하러? 답이 안 나오거든요. 해결이 안 나요. 특히 가정 안에서. 우리 남동생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 여동생하고 막 논쟁이 붙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그랬어요. 싸우지 마. 안 좋아. 그냥 침묵해. 말하지 마. 그걸 알고 나중에는 여동생이 이제 입을 닫았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요? 그러면 오늘날의 원숭이들도 계속 진화해야 돼요. 걔네들은 왜 그냥 있어요? 답을 해봐요. 진화했다면서 대답 못 하잖아요. 그냥 허구인 거예요. 추측인 거예요. 증명해낼 수 없잖아요. 말뿐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의 삶에 조금씩 변형되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마디가 굵어지고 그죠? 그런 현상들이 있듯이 조금씩 그 환경이 변화돼서 조금씩 체형들이 변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종이 변화되진 않아요. 종이 종으로 변화되진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만약 그랬다면 여전히 진화하고 있어야 돼요. 그들도. 안 그렇잖아요. 이게 허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만 꽉 붙들고 가서 그분만 신뢰하고 논쟁이 있을 때는 그냥 입 다무는 게 좋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37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옷을 찢고 잿더미 위에 막 몸을 막 굴리면서 이제 회개 모드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서는 이사야가 6절에 보면 이사야가 대답을 해주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하며 한 말들 곧 내가 들은 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에게 돌풍을 보내리니 그가 풍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가 그의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하시나이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 거야. 걔네들 칼에 쓰러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내가 신뢰하는 내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내주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야, 진짜 아시리아 왕 대단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시덥지 않은 신들과 동일하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구출해내지 못할 거라. 니네 못 구해줘. 내가 왕이야. 야, 내 손에서 구출받은 나라들 아무도 없었고 내 손에서 이긴 신들이 아무도 없었어. 니네도 똑같아. 그러면서 12절에 그 어떤 민족의 신들도 아무도 구출해내지 못했어.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으로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주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군대들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곧 주께서는 홀로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오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오 주여 눈을 열어 보옵소서. 사내림의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었나이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18절에 주여 진실로 아시리아 왕들의 모든 민족들과 그들의 나라들을 피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으니 그 신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즉 나무와 돌이었으므로 그들이 그 신들을 멸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여 땅의 모든 왕국들이 주 곧 주께만 홀로 주이신 줄 알리리이다 하며 이사야도 마찬가지지만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모험을 다가오들랑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모함을 당할 때 우리의 자아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일을 만드세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면서도 그 기간을 거쳐가게 내버려 두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봅니다. 저들이 아무리 욕을 할지라도 언젠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실 때가 반드시 오실 겁니다. 하나님 그 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자, 2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림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하였는데 주가 그에 관하여 한 말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처녀 곧 시온의 딸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비웃으며 예루살렘의 딸이 너를 향해 자기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모욕하고 모독하였느냐. 내가 누구를 대적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눈을 높이 들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대적하여 그리하였도다. 아시리아 왕이 잘못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니네 신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히스기야에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욕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28절에 그러나 너희 거처와 너희 나가고 들어오는 것과 내가 나를 대적하여 분노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내가 나를 대적하여 분노하는 것과 너의 떠들썩한 말이 내 귀에까지 올라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갈고리를 내 코에 끼우고 내 골레를 내 입술에 씌워 내가 온 길로 너를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자폭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갈고리 코에 끼우고 네가 온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36절에 보면 그때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군대가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서 쳐버렸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잠자고 일어났더니 보라 저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이에 아시리아 왕 사네림이 떠났고 가서 귀환하여 니느웨에 거하였는데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집에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과 그를 칼로 치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피하며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자기 아들의 손에 결국은 죽고 말아요. 자기 신 앞에 경배할 때. 사람은 교만하잖아요. 그 교만이 생명을 앗아가요. 물론 이게 육신의 생명일 수도 있겠으나 영의 생명을 빼앗긴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결단코 여러분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자는 스스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 회개하는 삶을 살다 보면 자기 교만을 보게 돼 있어요. 그 작은 것 하나까지 회개하고 자기가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존재인지 보고 회개하는 자는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늘 겸손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시리아 왕이 죽었어요. 그들이 패망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나라가 망했죠. 자, 그런데 역대하 32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32장 24에서 26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대기하. 역대하 32장. (23절) 3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져와 주께 드리고 선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바치므로 그 이후로부터 그가 모든 민족들의 눈앞에서 크게 뭐 했더라? 높여졌더라. 그 영광을 누가 취했어요? 히스기야가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당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병이 들었어 갑자기. 그 교만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병들게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교만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잘한 것들을 하나님에 꺼내놓습니다. 자, 이사야서 38장으로 돌아갑니다. 3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나이다 하니 이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건대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교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하게 행한 것들 내가 정말 우상단지들 다 쓸어버리고 산당들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다 부활시키고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만으로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들어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히스기야에게 그래요. 8절에 보면 내가 아하스의 시계에게서 내려간 각도의 그림자를 다시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 뒤로 물러가게 하십시오 이래요. 인간의 생각이죠 그게. 그럼 해를 10도 앞으로 가게 하는 것도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시계는 항상 앞으로 가기만 하니까 그거 되게 쉬우니까 뒤로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대로 해 시계를 뒤로 물러가게 해요. 표적으로 그걸 주셨어요. 그가 만약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꼬꾸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이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건 교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만을 보지 못해요.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만하더라고요, 다. 그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우리가 베일이 가려져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베일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이 베일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얼굴에 다 씌워졌는데 그게 가리워져 있다는 건 죄 때문이거든요. 그 죄 때문에 가리워져 그 있는 게 마음이 돌아오면 그 베일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더라면 자기 교만을 봤을 거예요. 그 교만함을 보지 못하고 생명이 늘어나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9장에 가면요.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와요. 바벨론 그 대신들이 오는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성전에 있는 기물들까지 싹 열어서 보여줘요. 자랑을 하죠. 다 열어서 보여줄 때 이사야가 와서 그래요. 그들에게 뭘 보여준다고 이럴 때 전부 다 보여준 걸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5절부터 39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군대들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주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또 내게서 나올 내 아들들 곧 내가 낳을 자녀들 중에 몇 사람을 저들이 잡아가리니 그들이 바벨론 왕의 궁궐에서 내시가 되리라 하시나이다 하매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이르되 내 날들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으리이다. 역대하 32장 한번 찾아봐요. 역대하 32장 25에서 26절. 25에서 26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닥쳤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교만에 대해 자신을 낮추되 그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리하였으므로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 시대에 그들에게 닥치지 아니하였더라. 그것 때문에 심판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가 자세를 낮추기는 했으나 잠깐이었어요. 그 교만이 마음이 높아져서, 여러분들 이제 마음이 높아진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 교만은요 노숙자들한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교만하지 않은 존재들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백화점 다닐 때 23살 그때 롯데 영등포점 매니저로 있었거든요. 거기 롯데 앞에는요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북한 탈북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노숙인들이었대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렇게 밖에서 먹을까? 밖에서 잠을 잘까? 해서 가서 물어봤대요. 좀 조사를 좀 해봤더니 노숙인 쉼터도 있고요. 거할 때도 있고 다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이러면 일자리도 다 구해주고 하는데 그들이 싫어서 나오는 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숙자들이 먹는 걸 봤대요. 회에다가 소주를 먹더래. 거지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냥 노숙자가 돼버리는구나. 거기가 거기 병든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이제 그 여름에는요, 그 노숙인들 못 앉게 하려고 왜 그러냐면 이제 백화점에 손님들 들어오는데 냄새 나잖아요. 근데 바로 코앞이거든. 정문 코앞에 앉을 자리가 쫙 있는데 노숙자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잘 못 들어오고 못 지나가고 막 하니까 청운 경찰들이 뭘 하냐면 가서 그냥 물을 뿌려버려요. 젖은 자리에 못 앉으니까. 아무도 못 앉게 그냥 다 물을 뿌려버려요. 근데 그 청운 경찰들이 보안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청년이 보안 사원으로 있었는데 밤에 술을 마시고 너무 화가 나서 노숙인들 자고 가는데 자기가 노숙인들을 막 밟고 지나가 버렸대요.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근데 그렇게 노숙자로 지내는 게 다 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겨울에도 그 쉼터에 안 들어가고 그렇게 밖에서도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병들고 이제 아픈데 이제 그 규칙적인 삶에서 이제 그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 노숙인들하고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하는 소리들을 듣게 되잖아요. 제가 롯데 영등포 있을 때, 그 20대 초반대 나이에. 많이 이렇게 듣게 돼요. 이제 지나가다가 막 자기들이 싸우잖아요. 그럼, 야, 내가 과거에 뭐 했는 줄 알아? 아, 너는 내 발밑도 못 따라와. 막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그런 삶을 산다고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아요. 사람의 교만은 안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보고 회개할 때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겸손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교만한 거 손가락질 할 때 나는 교만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막 변질되고 막 노년에 막 변질되고 막 이러는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보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100%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하나님만 높인대요. 근데 그 말로 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돌 맞아 죽을 때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이래요. 예, 다 가려져서 모르는 거예요.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서.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가 보일 텐데. 여러분들 그래서 첫째 계명이 그런 거예요.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요. 그 사랑이에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하려고 일들을 막 벌리잖아요. 성경 공부들 많이 하시죠. 성경 공부는 뭐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성경 공부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걸로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교육으로 안 바뀌어요. 사람은요 십자가에 죽어야 변해요.
결코 교육으로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돼서 그런다고. 야, 너 변해. 너 죽을 때 됐나 보다. 이런 농담들을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은 안 변해요. 어떤 정말 술 먹고 와이프를 그렇게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술이 깨면 멀쩡해. 너무 착한 남자야. 와이프 앞에서 맨날 서약해. 서약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사인을 각서를 그렇게 받아내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 만났어요. 그 각서 믿지 마세요. 또 그래요. 사람은 안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자아가 죽어질 때 변하는 거예요. 사람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한 인간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누구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는데 한순간에 바뀌어요? 아니요. 서서히 바뀌어요. 이 교만이 여러분들의 영적 생명을 뺏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앗아가 버려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 우습게 생각하죠.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자기 대에 벌이 안 떨어지고 후대에 떨어진다고 그걸 선하다고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 대에 심판이 안 떨어져서. 이게 엄청난 교만이에요. 이게. 사람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려면 자신의 교만을 얼만큼 봐야 내려갈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꺼번에 교만이라는 것도 제거되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동생과 저에게 사람의 사악한 마음의 병이라고 보여주시는데 20%가 사람의 욕심, 육신의 욕망으로 이랬던 비롯된 것들이 그 20%였고 나머지 80이 교만자만인데 이 20%의 십자가에 죽어야 이게 육신의 욕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그 육의 것들을 즐기는 것들이 끊어지는 게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제 사라져요. 그런 것들을 다 놓게 돼요. 80이 교만자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욕망을 쥐고 있는 게 그 뿌리가 교만인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그 사탄이 어디로부터 쫓겨왔어요? 원래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대우받고 싶어서 교만에서 떨어진 존재들이라 이 교만이 주인들이에요. 사탄은. 그 교만의 주인들. 아직 여전히 사탄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조금은 20%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겠지만 80%는 아직 사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교만이. 교만이 모든 걸 쥐고 있는데 이 교만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씨름하고 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그 교만자만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이 다 제거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쓰는 이유도 통로로 사용을 해서 그 교만자만을 제거하려고 통로로 세우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 천국에 갔더니 전도 많이 한 사람, 순교한 사람들이 가장 좋은 천국에 가 있더라. 내가 그래도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죄송합니다. 전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전도요, 천국 가 있는 사람들,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요,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죽어져서 그 통로의 역할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 사람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영혼 구원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자아가 죽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도 없는데 나가서 전도한다고 그게 상급으로 가지 않아요. 자기 의로 하는 것들 다 죄로 쌓여요. 전부 다 죄로 쌓여요. 어디 가요? 자기 의 쌓고 있는데. 마지막은 종말은 지옥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건 싹 다 불법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거리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들 불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들은 싹 다 불법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왜 살아가래요? 내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여전히 주인이야. 네 맘대로 하는 건. 네 맘대로 하는 거 그거 다 네가 한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게 다 교만이에요. 물론 프레젠트 막 정말 프레젠테이션 막 다 꾸며갖고 막 사업 계획 싹 다 해갖고 막 정말 사역 계획들 다 짜갖고 열심히들 하시잖아요. 그거 하나님 명령하신 일이니까. 주님의 명령 아니면 아무것도 손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동안 가두어 주시는 거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인내하게 하시는 거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왜 인내하게 할까요? 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금방 열릴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속 안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꺾어내기 위함에 있어요. 그거 못 기다리면 내가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가서 앞서서요. 답답해서. 믿음이 있어야 기다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내합니다. 믿음 없으면요 인내 결단코 못해요. 거기 있지 못해요. 못 기다려요. 그래서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그러고 30년을 안 주. 언제까지? 사라의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답이 안 나올 때까지 일을 안 하셨어요. 그 인내하는 가운데 많은 것들이 깎이고요. 사람의 자아들이 많은 그 시간들 통해서 자아가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한없이. 우리 여동생도 용현동에 있을 때 이사가게 해주신다고 그러고 막 날짜까지 말씀하시고는 일을 안 하셔. 계속. 그러니까는 우리 여동생이 나중에는 포기해버렸어요. 에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이사가 마음에서 떠나니까,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떠나버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걸 흔들어 뽑아서 언제까지, 우리 인생을 언제까지 흔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째로 흔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통째로 흔드실 거예요. 그 뿌리가 뽑히는 그날까지. 무엇 때문에? 그 악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흔드시는 거예요. 뿌리가 뽑혀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털을 잡아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측량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물을 어떤 걸 선물로 고대하고 해서 육신적인 축복을 선물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식당에 가면 그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바닥까지 떨어질게요. 나 하나님 바닥까지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이 가게 다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처음 시작이 아니에요. 그 시작이 아니라 바닥이 시작이에요. 산산이 부서진 게 거기가 그 시작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올리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그 뜻이에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그 한 구절만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기가 모든 능력을 다 행사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런 구절 다 갖다 쓰시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아가 깨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교만하지 말고 아수르 왕처럼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그들의 인상을 잘 들여다봐라. 네 안에도 그게 있단다.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도 똑같구나. 나도 똑같은 존재로구나. 내가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똑같구나.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다시는 그곳에 안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진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만 꽉 붙들고 그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보다요, 평안한 게 더 힘들어요. 평안할 때 더 나태해지고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벗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전쟁 끝나고 얼마나 살기 힘들었어요. 그때는 막 저 교회 사람들이 넘쳐났죠. 하나님 안에 와서 하나님 붙드느라고 힘드니까. 우리 여동생도요, 지가 먹고 살만할 때는 하나님 안 찾았어요. 그래 내내 저는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어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거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전 그건 알고 있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만 했어요. 저의 삶이 폭폭해지는 거예요. 벌써 10년이 넘었죠. 폭폭해지니까 얘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언니, 나도 어디 기도원이라는 데 가고 싶어. 와, 기회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 안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아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안 찾으니까. 여러분들, 평안은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찾으셔야 돼요. 평안할 때 기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평안할 때 더 많은 감사를 찾으십시오. 그래야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사람은 평안할 때 교만 위로 확 올라가요. 누구를 계속 가르치려고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집안에 가두어 두셨걸랑 잠잠히 주님만 보고 그 시간 지나가십시오. 뚫고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못하게 해요. 제가요, 저도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보게 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도 안 했어요. 당장 나가서 돈 벌 수 있어요. 저는 매니저 일을 오래 했으니까. 회사에서도 저를 오라고 내내 손뻗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을 안 했거든요. 일은 안 하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다녔어요. 우리 친정어머니 성경 말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먹지 않는 자는 일하지 말랬다고 성경 읽기져가지고 저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마라, 나만 봐라, 이 시간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내, 그리고 제가 그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일하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소리 질러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랑 친정어머니랑 안 부딪히려고 정말 어머니 피해 다녔어요. 막 도시락 아침에 2개 싸갖고 나고 새벽같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도서관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보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녁까지 먹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때가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끝나기는 할까요?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창문이 새까만 거야, 아마.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시커먼 창문이야. 그래서 밖을 보려고 막 제가 막 이렇게 막 닦았어요. 환상 속에서 막 닦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네, 이 창문이 열릴 거야. 저 밖은 비천질한다. 곧 열릴 거다. 기다려라.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요, 미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사람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저를 많이 다루셨어요. 바울도요, 처음에 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만 봉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은 한 곳에만 있었어요. 제 생각에 3년 동안 바울은 광야를 갔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바울은 많이 다루어졌을 겁니다. 주의 음성은요, 어디를 먼저 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아서고 들어와요. 네가 하려고 하는 것들 다 멈춰라. 사람 많이 만나고 다니고 기도하는데 많이 도와줘. 그게 무슨 효용이 있습니까? 그게 사람들을 구원시킵니까? 생명이 흘러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생명을 갖고 있어야 생명을 흘려보내죠. 먼저 다루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만 사랑해야 그 자리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라고 한다고 그 길 갈 수 있어요? 내 믿음 없으면 못 가요. 믿음이 없이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따라 가는 거예요. 주의 음성 따라 그 음성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예. 그 양들은요 하나님의 음성 붙잡지 사탄의 음성 붙들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있으라고 안 그래요. 나가서 사역하라고 그러지. 나가서 일하라고 하거든요. 그거 자꾸 시켜야 의의가 쌓이니까, 그거 자꾸 시켜야 교만하니까, 그거 자꾸 시켜야 하나님 안에 안 들어가니까. 물론 모든 사역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들은 해나가야 합니다. 근데 모두가 미친 듯이 거기에만 몰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그 자리에 하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찾으면서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 자아가 죽어지는 곳, 자기 부인의 삶, 본인이 깎이는 곳,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능력만을 원하고 그 십자가의 길은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길은 은사적인 능력이 있는 그 길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자아가 죽어지는 그 길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함을 당하시고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모함하는데 할 말이 없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일을 이상히 여길 정도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의 모함하는 그 심판의 모든 것은 아버지께 맡기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자를 지켰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십자가의 길을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가야만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 삶의 자리는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그 자리, 우리는 그 자리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음성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온 마음을 들여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바로잡는 자들,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 흔들리지 않고 주의 명령대로 붙들고 가는 그들은 자신의 교만을 보게 되고 회개하며 낮은 자리에서 그 생명의 자리,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 고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